사람들은 보통 자기 눈앞에 당장 좋게 보이거나 유익이라고 생각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좋은 일이고 감사할 만한 일인데도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배은망덕하다, 무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감사할 일이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고상한 사람이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 성숙한 사람이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하박국의 감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첫째로 환난 중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하박국 당시의 국제정세는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무력으로 세상을 위협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국내 사정은 건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바벨론과 맞서 싸울 만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안 하박국은 백척간두에 선 그런 조국의 상황을 안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며 입술이 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뼈가 썩는 것 같았고 온몸은 부들부들 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냥 찬송한 것이 아니라 영장을 세우고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했는데 악대의 대장을 세우고 수금에 맞추어 찬송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환난날에 찬송을 부른 것,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뉴스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잘되고 평안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언제나 그렇게 평안하고 형통할 수만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이 갑자기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정말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재난과 같은 일이 닥쳤을 때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을 따라서 호불호를 평가할 사람은 감사할 수 없겠죠. 어려운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하박국의 감사는 환난 중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둘째로 하박국의 감사는 없는 가운데서 드린 감사였습니다.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하박국에는 없는 것들 뿐입니다. 이 농사를 지을 때 수확할 때 이렇게 열매가 곡식이 빽빽하게 알차게 있으면 참 보람된데 그것이 없고 굳은 땅에 호미를 가지고 아무리 깊이 파도 고구마가 한 개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온다. 그러면 마음이 많이 허전하죠. 농사를 조금 지어도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집에서 과수원인데 태풍 뭐 이런 거 몰고 가면 그 사과가 다 떨어지고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좀 그나마 다행인데 조금을 지어도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 없어요.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 없으며 밭에 식물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온통 없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없다고 기록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입니다. 포도는 음료수의 주정을 이루는 포도주로 담그는 것이고 감람나무 열매는 당시 귀하게 쓰이던 감람류의 재료이고 밭의 식물은 하루 3끼 먹어야 하는 식량입니다. 양은 그 털로 사람의 옷을 만듭니다.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입니다.
그 외에도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삶에 필요한데 이런 필수품들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직장도 잃었고 살도 떨어졌고 옷장에 옷도 한 벌밖에 없고 자동차에 휘발유도 떨어지고 주머니에 돈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났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이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사람은 물자가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때에도 감사하는 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생각해보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친구가 있고 건강한 육신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것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없는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감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던 자였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박국서 첫 부분은 그의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 항의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집에 가서 하박국서를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 땅에 의인은 핍박받고 악인이 득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니까 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 악인들 이스라엘 나라가 내 나라고 하지 마라. 백성들이 우상숭이고 하나님 여호와 안 지키고 그러는데 심판한다. 그럼 심판하면 좀 더 정의로운 나라, 이스라엘보다 좀 더 정의로운 나라가 심판하면 좋은데 아주 악한 중국보다 욕심 많은 예를 들어서 그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심판한다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첫째 마음에 안 들면 의인이 핍박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거 그건 마음에 안 드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한다. 그 누가 심판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한다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악인이 자기보다 덜 악한 그런 사람을 심판한다. 유대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는 망루에 올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살아가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며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차원 높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다르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사바울에게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는 이런 말씀을 주기 때문에 너는 네 자리가 완전히 가시방석인 줄 알아. 아니야. 이러가. 너는 뭐 큰 교회 익명의 신앙생활 그냥 온지도 안 온지도 안 나가도 표시 안 나고 그냥 얹혀 사는 편한 신앙생활 그게 좋은 거 같지? 아니야.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힘든 그 교회 네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보좌 위에까지 싹 올려주십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서울 경향교회 그때 가봤거든요. 어떤 지역에 있을 때 그 지역 목사님 서울 교회 탐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향교회는 그 교회 안에 학교가 2개나 있어요. 학교는 2개 있고 마당이 학교 마당이 넓은데 그
밑이 전부 지하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차가 많이 주차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탑이 있는데 그 김해성 주차탑 중 거기에 불이 이렇게 계속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그런 건데, 교회 건물 구경시켜주는 것도 장로님 일이에요. 장로님들에서 의성 타고 지하 기계실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층층마다 구경시켜주는데, 의자도 이렇게 예배실도 있지만 공연장 같은 데가 있어요. 그걸 사람 일일이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스위치만 타고 누르면 의자가 푸치처럼 잡혀져. 이렇게 잡혀져. 그럼 사람이 앉고 스위치만 누르면 이렇게 다 해가지고 또 공간이 넓어져가지고 앉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걸 괜히 안 좋다 할 필요는 없지. 좋은 걸 좋고. 그런데 그 분이 하늘에 사는 거야. 목사님, 그 서울에서 하만에서 우리가 하만에. 목사님, 부럽습니까? 저는 이 큰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시골에 한 30명 때 어린 시절 그 너무너무 그립고 그때가 정말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은 안 하고. 그 말하면 무슨 비교가 되고 비판이 되니까 그런 말 안 하고, 자기 불만 말 안 하고, 그냥 그것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그때가 그립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자꾸 남의 떡이 크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사면 참 좋은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차원 높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차원 높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시가 있어도 몸에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비밀 모르는 사람 잘못해. 저 사람은 지금 몸에 지금 병이 났다고 세배나 기도하고 기도원 여기저기 다 가고 철학 기도하고 안 되는데 내가 또 포기해볼 낀데 여보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럴 낀데 어떻게 저 사람은 더 감사하냐. 근데 비밀을 모르는 이 사람은 비밀을 들었거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니는 네가 완벽하고 박사학위로 무자하고 모든 것을 검토를 이렇게 도배해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 아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오히려 소외감 느낀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 그런 거예요. 다 큰 교회는 박사학위 가서 다 잡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주고 속죄하는 주석주 교수 집사처럼 정말 자기는 라면 부스러기 먹으면서 바쁜 시간 아껴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의사가 좋은데 머리 좋은데 아파트 가서 아니 나는 대동맥 그 수술한 사람이기 때문에 10분 거리에 있어. 병원에서 부르기만 가야 돼.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녔잖아요.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덤프트랙이 있어요. 그 여러분 유튜브 보면 금방 나옵니다. 방송에 나오고. 그 집사님 새벽 찬양대, 주일 찬양대 하기도 바쁜데 새벽 찬양대 쉽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앞으로 다킬 일을 모았지만 그런 어렴풋이 예언적으로 아내에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 논문도 썼고 발표도 했고 신기술도 개발했고, 의사가 액츄얼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해서 치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 개론 이런 책에 보면 We care, God cure 이런 말인데 우리는 돌보는 일을 하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그런 말 하는데 이 조금 아는 사람, 옛날에 성부당이 사람 잡다고 조금 아는 사람이 하나님 어디 있나? 다 기술이고 자기 손에 달려있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서로처럼 깨닫기 때문에 그런 아픈 가운데서도 기도 응답 노라고 받는 그런 경우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가 안 되면 하루쯤 시간을 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 실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말했습니다. 하박국 선생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 좋고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이 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기를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박국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백적 간두의 위기,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일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알고 사랑과 말씀들로 더욱 새롭게 되시고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죽어 속죄 나오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신 그 목사님 메시지가 있잖아요.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믿음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돈을 자기의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늘어나면 안정감을 느끼고 돈이 줄어들면 위기감을 느끼면서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자기의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무엇이 될 것 같고 건강이 안 좋으면 침울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그렇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평소에 잘 알아서 위기 때 덕을 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지하고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한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발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높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하박국과 같은 차원 높은 감사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뚫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마치 사슴이 저 높은 것을 뛰어 달리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생애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차원 높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